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100년 전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휩쓸길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빗줄기처럼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 절망의 역사마다 교회가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 위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1913년 마포 애옥에 경성 성서학원이라는 문패가 붙은 기와집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00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서울시 충정로에 위치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복음의 전당 아현 성결교회와 함께합니다. 1913년 서대문 애옥의 언덕에서 시작한 경성 성서학원. 그 역사 위에 세워져 100년 동안 이어온 아현 성결교회. 유구히 흘러온 복음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100년 성전을 건축하며 영혼 구원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의 교회, 아현 성결교회. 아현 성결교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섬기며 이 땅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과 지방 교육자들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 지어진 성결학사.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집이 목포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아현 성결교회에서 성결학사라는 기숙사를 제공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어려울 때 기도를 하고 진로의 고민들 함께 나누면서 참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아현 성결교회의 영적 기반은 바로 뜨거운 기도. 그 기도의 열정이 밑거름이 되어 열방을 품은 선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예배의 영성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아현 성결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아현 성결교회는요, 정말 100년의 역사가 있어서 1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요, 새로운 100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100년을 돌아보면 사실 아현 성결교회가 역사 가운데 남긴 발자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교회가 이제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 한국은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온 민족이 암울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어려운 때 빛을 던지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현 성결교회를 1913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큰 몫을 했습니다. 성결교회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자교회로서 교단을 중심해서 든든히 뒷받침하고 또 신학교를 잘 후원하면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오게 됐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대지도 확장하게 하시고 모두의 부러움이 사는 100년 성전도 건축하면서 선교 2세기를 힘차게 출발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1930년대 만주 목단강에 교회를 해외 선교를 시작을 하고 또 그 뒤에 우리 북아현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많은 개척교회들 또 많은 선교사들 또 뿐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네. 네. 참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현 성결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사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목회 철학 방향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그 주인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전도하고 조용히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은하게 길을 걸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믿음의 기본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아현성결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은은한 향기가 있는 교회 아현성결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아현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실미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죽음의 기로에서 3번이나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명자로 거듭난 양동수 장로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어머니의 그 모태신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싫어하시고 교회도 싫어하고 성경책을 태울 정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도 그때 당시에 사치내비 또는 월사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등학교를 못 보낸다. 기술을 배워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절망에 빠지고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경기공업 고등전문학교 공예과 5년제 학교에 정말 힘들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당시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포경찰서에 또 많이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그 문제 학생으로 하다가 4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군대를 가자. 군대를 가서 퇴학은 면하자. 군입대 휴학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던 부대가 정보 첩보부대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했고 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그런 훈련을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실미도에 차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실미도 부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일성을 암살할 부대가 바로 실미도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훈련병들에게 제가 육박전을 가르치는 특공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관이었습니다. 생활을 하던 중에 1971년 8월 23일 새벽에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훈련병들에 의해 19명의 기관병들이 총상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8명이 죽고 저 하나가 살았습니다. 저는 총알이 제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 목 왼쪽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중상을 입고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다에 나가서 떠 있자.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고깃배라도 나를 구제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쳤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총상의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내립니다.
들어간 총구멍, 나온 총구멍으로 제가 바위에 기대어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의 훈련병이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 확인사살아 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훈련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 보이기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제 앞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 훈련병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거기 서 있었고 훈련병은 제 핏자국을 따라왔지만 제 목에서 흘러내린 핏자국 그대로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바다로 나가면 피가 너무 빨리빨리 빠져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돌짝밭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흘린 핏자국을 쫓아 오는 2명의 훈련병의 발자국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때 제가 사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목사님은 못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2명의 훈련병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땅을 치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를 찾고 돌아갑니다. 그 뒷모습을 제가 또 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10시간 반 내지 한 11시간 이상 저는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는 쾌속정의 엔진 소리, 헬리콥터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배 있는 데까지, 쾌속정 있는 데까지만 가면 나는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구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있고 지금 목에서 지금도 흘리고 있고요. 눈은 감고 있고 이건 죽은 거예요. 시간을 볼 때 오후 4시 넘었으니까요. 그때 당직군의관이 시체실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시체실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왜 죽었냐 그러면 소리를 뽀럭 지르니까 이놈 살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 생활을 마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직장을 갖게 될 텐데 사람이 많은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성동여자 실업고등학교 조교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그리고 38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을 또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외에는 나에게는 더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집회를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죽음이 제 옆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나가는 걸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죽음을 다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실미도에서 3번이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실미도에서 살아난 기적의 날을 고백해 주신 양동수 장로님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우리가 영화 실미도로만 접할 수 있었던 그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사실 정말 실미도에서 유일한 생존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셨던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서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살아가고 계신데 2,200번 정도의 간증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2,000번이 넘는 그런 간증을 하신다는 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갖고 계시고 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더라도 2,000번 넘게 간증을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간증과 함께 자라난 따님이 계시죠. 네. 지금도 굉장히 경청하면서 간증을 들어주셨는데요. 양민영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버님 간증 많이 접하셨잖아요. 오늘 또 아버지의 간증을 다시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매번 들을 때마다 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요. 또 듣는데도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은 감동이 있는데요. 아빠를 살리신 게 우리 가족을 살리셨고 언니를 살리셨고 또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감동이 늘 와요. 예. 네, 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이런 고백해 주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늘 간증하러 다니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이런 점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땠나요?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는데 뭐 8월 15일, 5월 5일 매 휴일마다 이제 교회 행사를 가야 됐고 또 어린 마음에 친구들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기도 했고 근데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건 저희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 나 예배 꼭 가야 되냐고 예, 또 투정 부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게 엄격하게 하셨던 아빠의 그런 가르침이 제 삶의 지금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말 들으시면 또 아버지께서 흐뭇하실 것 같은데 흐뭇하네. 네. 그런데 또 교회와 일밖에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아까 간증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참 가족들에게 미안한 게 많았다. 가족 여행도 별로 못 가봤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은 있으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도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셨고 또 여기서 고백하셨으니까요. 앞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나가실 양동숙 장로님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두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힘들게 살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일꾼이 된 손종현 형제입니다. 네, 저는 1987년 평범한 가정에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저희 동생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매주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막 붙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속상한 마음에 술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회에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는데 저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저희 아버지보다 그 저희를 두고 교회에 항상 가시는 저희
어머니를 더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뭐 꿈 같은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저희 가정이 어렵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뭐 전단지 돌리는 알바부터 시작해서 식당 일도 하고요. 그리고 길에서 뭐 사탕을 팔기도 하고 뭐 안 해본 알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제 목표는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되었고, 그냥 편하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 친한 친구들이 아현 성결교회 대부분 다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교회여서 친구들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또 대학 생활할 때는 그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이제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고기를 먹으면 뭐 이틀은 이제 김밥을 먹어야 돼서 거절을 하고 되게 이제 축 처져서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하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3만 원이었는데 그 3만 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게 3만 원만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에 저희 아버지가 용돈이라고 딱 3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금액도 너무 땅땅 맞춰서 주시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계시긴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같이 이제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한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실 거면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울면서 그 시간을 따졌습니다. 근데 너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게 그 들렸다기보다는 좀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음에도 제가 그 모르겠다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정말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그것도 듣지 않고 그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이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담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게 너무나 믿겨져서 저는 막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에 인테리어 시공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직업 특성상 이제 주일날에도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주일날도 이제 계속 일을 시키고 이제 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고 뭐 새벽까지 일을 시킬 때가 있고 일주일에 한 3-4번은 뭐 코피를 쏟으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게 참 기쁨이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준비가 된다면 반드시 저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4년 차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배워서 그런지 이제 경력 한 20년 정도 되시는 분들과 이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항상 1년마다 그 선교 봉사를 계속 가요. 작년에 이제 국내로 갔던 곳에서 청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부족하지만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고 왔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공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이게 제 비전이 되어서 지금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 주어진 자리에서 실력을 닦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정말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손종현 형제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죠? 어린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힘겹게 삶을 개척해 오셨어요. 사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배우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필요한 인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우리 형제님께는 잘 버티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인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다원 형제님이 나와 계신데요.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다원 형제님 나오셨는데, 야, 전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친구가 간증을 하는구나 싶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종현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자라는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깊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인도했던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바로 서게 됐다는 것이 참 새삼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울컥울컥하네. 우리 두 형제님이 눈물이 많아요. 막 울컥울컥. 주님 안에 있으면 막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울컥울컥 하잖아요. 이게 느껴지는데, 옆에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우리 형제님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정말 크게 다가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정말 봐오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교회로 인도했지만 이제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두 형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정을 지키고 있는 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종현 형제님, 은혜가 되는 특별한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네. 저는 연약하고 저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때에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네. 그게 저의 되게 삶에 큰 힘이 돼서 네.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요.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우리 삶을 이끄시면 이렇게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 붙잡고 우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
주는 완전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다 명예퇴직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김경자 권사입니다. 제 고향집은 길 하나 사이에 교회가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유치부와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언니가 크리스천이었는데 열병과 광신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아버지께서 교회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갑자기 못 가게 돼서 너무나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부터 30대 초반까지 교회와 완전히 멀어졌고 주말에는 여행, 등산 등을 다니며 즐겼습니다. 아현선결교회에 딱 붙어있는 직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아현선결교회 구역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가면 일주일 동안의 그 찌든 생활이 힐링이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교회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일에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냉랭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활동도 없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저는 강하고 독선적이고 제가 뭘 주도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가정의 재정과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책임지게 되었고 또 40에 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쓰면서 더 나은 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아이를 억지로 산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산에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다른 봉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키우면 키우는 대로 또 제가 잡아 이끌면 이끄는 대로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모든 불만과 걱정을 집안 남편과 아이에게 쏟아내며 화를 내며 불만하며 또 다툼하며 그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는 바야흐로 봄철 2014년 4월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직장에 명예퇴직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 나이도 먹고 퇴직할 때가 됐는데 하는 갈등으로 약간의 충격이 왔지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여행은 여행대로 즐겼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깜깜한 산길을 저 혼자 걷고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에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저와 둘만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때 그 연초록의 나뭇잎도 이뻤고 꽃들도 만발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왔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숲길을 한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은 북새통, 아수라장, 난리,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시의적절한 절묘한 여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난생 처음 기도원에 갔습니다. 앉자마자 눈물과 기도가 터져 나왔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받는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확답을 도장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도원에 갔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서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밥도 잠도 못 이루며 너무나 큰 고민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평온한 마음으로 30년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직장에서 교회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졌고 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봉사와 헌신과 순종을 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맛봅니다. 또
의식주,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족하는 또 평강의 그 기쁨 또한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한 성격으로 주변에 많은 상처를 입히고 또 항상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거리가 없나 찾으면서 독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해쳤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키셨고 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처럼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고 늘 예배 시간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세상의 딸에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천국의 딸로 변화된 삶을 간증해 주신 김경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이렇게 쿠션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뜨신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주님을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전에 세상에서 주었던 행복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행복이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이전에는 항상 불안, 염려,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감사하고 오늘 주실 은혜는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예전 같으면은 없을 그 은혜에 넘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요. 정말 늘 근심 걱정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네. 비판하는 삶을 살다가 맞아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신 건데 사실 30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 일에 완전히 전념을 하셨어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믿음이 어떻게 더 성장이 되셨을까요? 네. 교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직장하고 사회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적절한 정말 많은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 또 사랑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 그런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신 네. 거죠. 그래서 교회 활동하면서 네. 날마다 발전하는 저를 봅니다. 발전하고 변화되고 그렇죠. 예. 그래요. 날마다 발전하고 변화됐는데 사실은 가정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제가 가정에서도 많이 변화됐고 특별히 변화된 거는 자녀에 대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고 예전에는 정말 욕심껏 아이를 강하게 푸시하고 이끌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딸이라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딸이라는 그 생각을 주셔서 다 놓게 되니까 아이가 있는 그 자체 변한 건 없지만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의심과 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 또 비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다 내려놓고 너무나 엄마와 밀접된 신뢰가 회복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달라요. 공부 안 해? 이거랑 공부 안 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자녀가 변할 수밖에 없죠. 같은 말이라도. 네. 맞아요. 여행을 가셨을 때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면서 참 감사를 하셨다. 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한 은혜를 누리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그 찬양을 떠올려도 그 순간의 감사, 그 은혜가 네. 생생하게 떠오르시나요? 당연하죠. 어스름 산길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신 창조주인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도 제 가슴에 영상으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 찬양은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요. 이 찬양을 네. 우리 권사님과 같은 그런 감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이 창조주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기쁨의 간증을 저희들에게 계속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현 성결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지 굉장히 다양하고 놀라운 간증, 깊은 간증, 우리가 참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요, 이 성도님들의 간증을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모습 지켜봤는데요. 깊은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게 저만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현성결교회는 뭐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아현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성결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결교회 일꾼들을 우리 아현성결교회가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희 교회가 본래 신학교 강당에서 시작되면서 신학교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든든히 뒷받침하려고 그리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근자에는 또 한국교회 농촌과 어촌 선교의 큰 문제는 교육자들이 자녀 교육 문제다.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2000년도에 저희가 성결학사라고 하는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6년 동안에 연인은 아마도 한 12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교단의 장손, 장자로서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현성결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매일 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저희가 감사한 거는요. 교회 본당에서 벌써 2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적게는 3명, 4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그 추위 더위 가운데서도 매일 철야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기도가 사실상 교회 발전에 초석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고 섬김과 봉사 이 모든 일들이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또 확대돼 나가서 오늘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제가 기도 특공대다 이렇게 네.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너무 아주 목회 활동에 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 교회는 아주 오랜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아현성결교회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현성결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 아현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